지난 주일에 우리 교회 1대1 제자훈련 수료식이 있었던 것을 여러분도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수료하신 분의 간증을 함께 들었는데요. 그 간증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설교의 요점을 정리를 하셨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다시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우리 간증하신 권사님께는 신뢰를 무릅쓰고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들어주세요. 자, 공부하는 과정 중 전도에 대한 부분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날마다 복음의 편지를 한 장씩 쓰고 있지요. 여러분이 행하는 행동과 말들로. 사람들은 여러분이 쓰는 것을 읽지요. 여러분은 어떤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찔림이 되는 글이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신 말씀 늘 새기며 날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묻고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을 따르는 날들로 채워가기를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간증이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본문 말씀인데. 근데 권사님께서 의도치 않게 미리 적용을 하시면서 그렇게 간증을 쓰셨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주님의 뜻대로 착한 행실을 행하겠습니다. 나의 행동과 나의 말 하나하나가 비신자들에게는 복음의 편지가 되니까요. 저도 뜨끔하면서 찔리더라고요. 어이쿠, 나는 지금 그럼 어떤 편지를 쓰고 있는 건가? 여러분 아마 뜨끔하셨을 거예요. 나는 지금 오늘의 삶 속에서 어떤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인가? 무디 목사님도 비슷한 말을 남긴 적이 있습니다. 세상에 100명의 사람이 있다면 그중 1명은 성경을 읽고 나머지 99명은 성경을 읽는 그 그리스도인을 읽습니다. 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이 읽고 있는 성경입니다. 세상이 알아서 성경을 보는 일은 없죠. 그런데 우리를 보면서는 성경을 판단하고 우리를 보면서는 예수님을 판단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대로 착한 행실로 그렇게 힘쓰면서 살아간다면 그들은요, 우리의 행실을 보면서 우리가 읽는 그 성경을 읽고 싶을 거고요.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을 알고 믿고 싶을 것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소금의 삶을 사는 것으로 그리고 빛의 삶을 사는 것으로 우리를 소금이요 빛이 되게 하신 예수님을 나타내고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무엇이 소금인 삶인 것이냐? 빛을 비춘다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 뭔지를 알아야 우리가 그렇게 살겠잖아요. 우리가 완벽하게 그렇게 살아간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방향성이라도 알아야 그쪽 방향으로 달려가겠잖아요. 그럼 뭐냐? 라고 할 때 오늘 주님께서 이 착한 행실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교훈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굳게 다짐하면서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착한 행실은 뭐냐? 착한 행실은 이웃을 긍휼히 여기는 것입니다.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팔복 중에 4개를 함께 살펴봤죠. 3절부터 쭉 나오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받았으니 왜냐하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애통하는 자는 복받았다. 왜냐하면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받은 사람이다. 왜냐하면 배부르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래서 이 팔복 중에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복까지는요, 한마디로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어떤 사람이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어요.
어떤 사람이 천국 백성이 돼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 영이 가난한 사람이 천국 백성이 되는 겁니다. 애통한 사람이 위로를 받는 것이에요. 여러분, 천국은요, 돈이 많다고 해서, 똑똑하다고 해서, 능력이 많다고 해서, 심지어는 착한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그렇게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 전혀 아닌 것이에요. 천국은 영이 가난한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천국을 소유로 얻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래요? 왜 다른 것으로는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에 비추었을 때 우리 모두는 전부 다 하나같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말로, 행동으로, 생각으로 무수히 많이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 불순종하면서 삽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면서도 그렇게 살지들 않아요. 우리는 어제는 혹시나 그렇게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또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는 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죄인일 뿐이죠. 그래서 천국 백성이 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천국은커녕 지옥의 자식들인 것인데, 그런데 그러한 가난한 심령으로서 완전히 파산한 사람으로서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하면서 나아갈 때, 오직 예수님만을 그래서 믿으면서 우리가 나왔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러한 우리를 거저 부유하게 해주시죠. 가난한 우리를 부유하게 해주세요. 지옥 자식인 우리를 천국 백성 되게 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짐을 다 짊어지심으로, 그렇게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거저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왜냐하면 그들이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저 천국 백성이 된 것이에요. 여러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이 5번째 복부터 마지막 8번째 복까지의 내용은 뭐냐라고 할 때 그건 이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값없이 거저 은혜로 천국 백성 된 우리가 그럼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마땅한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로서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세요. 착한 행실은 뭐냐?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이냐? 라고 할 때 긍휼히 여기면서 살아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사전적 의미로는 측은히 여기다, 불쌍히 여기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막 눈먼 사람들이, 또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오잖아요. 찾아와서 어떻게 부르짖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예수님께 부르짖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풍사만 다를 뿐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긍휼히 여기다 라고 하는 말은 불쌍히 여기다 라고 하는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할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불쌍히 여기시죠? 예수님이 나랑 무슨 상관인데? 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불쌍히 여기세요. 사실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아니 예수님이 외면하신다고 한들 누구 하나 뭐라고 할 사람도 없는데,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세요. 그래서 그들의 질병과 그들의 연약함을 고쳐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세 발의 피예요. 그 정도만이 아니었죠. 주님께서 어디까지, 어느 수준까지 불쌍히 여기세요? 예수님의 그 불쌍히 여기심의 정점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그렇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모든 죄짐을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자신을 아낌없이 다 내어놓으시기까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다. 그래서 우리가 거저 죄 용서받고 그렇게 천국 백성이 된 것이죠. 히브리서 2장 17절은 이렇게 그래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여기 지금 이 자비롭고라고 하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하고 같은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대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특별히 이 설명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게 단순히 너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면 그때 가서야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길게 라고 하는 것이 아님을 말씀드리려고 제가 먼저 이렇게 설명을 길게 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이해했다면 오해한 겁니다. 그제서야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것이 전혀 아닌 거예요. 이미 예수님께서는 자격 없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셨어요. 불쌍히 여겨주셨어요. 이 땅에 오셨다니까요. 대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여 주셨다니까요. 우리는 긍휼히 여김 받은 사람이고 불쌍히 여김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러한 전제가 사실은 첫 번째부터 네 번째 팔복의 내용인 것이고 다섯 번째는 이 전제를 깔고 들어가는 거예요. 아, 우리가 긍휼히 여김 받은 사람이구나. 아, 우리가 불쌍히 여김 받은 사람이구나. 그러므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그러한 긍휼을 받은 사람이기에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셨기에 뭐 하라는 거예요? 이제 너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긍휼히 여기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럴 수가 있어요. 이미 긍휼히 여김 받았으니까. 이미 부유해졌으니까. 목사님, 나는 여전히 불쌍한 사람 같은데 어떻게 내가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면서 산다는 건가요? 아니, 여러분, 불쌍한 사람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핏값 주고 사신 존재들이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핏값이 흘려졌잖아요. 어마어마한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더 이상 불쌍한 존재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긍휼히 여김을 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긍휼히 여길 수 있다. 목사님, 그러면 그 말씀 뒤에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라고 하는 말은 무슨 의미인가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자, 이게요, 아직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여서 그제서야 긍휼히 여겨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건 뭐냐라고 할 때에 이미 긍휼을 받은 사람들로서 장차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다시 한번 이미 긍휼히 여김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렇게 장차 주님 다시 오실 날에도 긍휼히 여김을 받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더 쉽게 설명을 한다면,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이미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그죠? 이미 죄 용서함을 완전하게 받은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이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인데 그때 어떤 일이 있게 되냐면 이미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가 눈앞에서 공개적으로 정말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거예요. 그죠? 그제서야 의롭다라고 선언되는 게 아니고 이미 의롭다 하여 주신 그 모습 그대로 드러나게 된다. 그렇게 하여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두신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상속받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이미 긍휼하심을 얻은 우리가 그날에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는 주님의 그 손길을, 긍휼히 여겨주시는 그 손길을 우리가 밝히 맛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그러므로 안 그래도 우리가 이미 긍휼하심을 받았는데 또 장차 그렇게 긍휼히 여김을 받는 모습으로 우리가 나타날 것이 보증되었으니 그러니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냐라고 할 때에 다른 사람들을 능히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되었고 그렇게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지금 요청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장차 그렇게 긍휼히 여김 받을 것을 보증하여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할 수 있다 말씀하세요. 긍휼히 여길 수 있다. 불쌍히 여길 수 있다. 여러분, 자격 없는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았습니까? 다시 한번. 자, 자격 없는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았습니까? 아멘 하셔야 돼요. 장차 긍휼히 여김 받을 것 확신하십니까? 아멘 하셔야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 이웃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삽시다. 이것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모습이에요.
그러면 자, 이웃을 불쌍히 여기는 모습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모습일까요? 두 가지가 있을 텐데 첫 번째 불쌍히 여기는 것은 구제하는 것, 정말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을 돕는 것, 이것이 이제 불쌍히 여기는 하나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불쌍히 여김으로 용서하는 삶이에요. 불쌍히 여김으로 용서하는 것이 바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삶의 모습이다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종종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죠? 근데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그렇게 기도하세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정말 어려운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기도도 하지만, 근데 대부분은 우리가 어떨 때 그렇게 기도하냐면 우리의 죄악,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허물을 앞에 두고 너무나 못난 우리의 모습 보면서 주님, 이 못난 죄인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래 안 그래요? 네, 대부분 우리가 주님께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할 때는 그런 의미에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자, 그러면 이웃을 불쌍히 여긴다라고 할 때도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그를 도와주는 것도 분명 불쌍히 여기는 한 모습이라고 했지만 정말 중요한 의미는 그 사람이 미안해, 잘못했어 라고 할 때 뭐 해주라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주라는 거예요.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긍휼히 여기는 삶인 것입니다. 근데 몇 번? 한 번? 3, 4번? 아니죠. 예수님께서 7번을 70번까지라도 미안해 라고 하면 용서해 줘라.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도 7번 계속 반복해서 잘못하면 이게 진정성에 좀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정말 잘못한 거예요? 잘못하다고 지금 생각하는 걸까요? 그래서 우리가 용서를 안 해주는 대부분의 이유는 그 진정성을 느낄 수 없으니까 우리가 불쌍히 여기지를 않는 것인데, 근데 여러분, 돌이켜 생각해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뭐 하고 있는가 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죠? 우리가 회개할 때 한 3번, 7번 정도 회개합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는 맨날 잘못하고 맨날 하나님께 와서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야, 너 진정성이 보이지 않아 라고 하면 우리는 정말 끝장일 텐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받아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영원히 완전히 우리가 회개할 때마다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죠. 그렇구나. 우리가 그렇게 긍휼히 여김을 받고 있구나. 그러면 우리가 또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라고 할 때 주님께서 너희가 그렇게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천국 백성의 마땅한 모습이고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장차 우리를 긍휼히 여기실 우리 주님의 손길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용서하면서 살아가시는 그러한 천국의 복받은 사람의 삶을 사시는 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부터 마지막까지는 이제 같은 구조와 맥락이니까요, 좀 더 빠르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착한 행실은 뭐냐라고 할 때에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8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께서 아마 이런 생각 좀 하실지 모르겠어요. 이게 뭔 말이지? 이게 착한 행실하고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거하고 무슨 연관이 있는가? 목사님 무슨 의미에서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가? 좀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거하고 착한 행실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6장 45절 보세요. 자,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자, 여러분, 착한 행실하고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거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네, 상관이 있죠. 왜냐하면 우리의 행실이라고 하는 것, 우리의 모든 말과 모든 행동은 근본적으로 어디에서부터 비롯되는 거냐면 마음에서부터 비롯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다음 주부터 살펴볼 텐데 또 십계명을 가르쳐 주시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그 가르치시는 내용을 보면 단순히 겉으로 드러나는 십계명의 교훈만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좀 더 깊숙이 있는 마음의 영역까지 그 십계명의 말씀을 확대해서 가르치고 적용하여 주시죠.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거하고 착한 행실은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착한 행실로 사람들에게 비춘다 할 때도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하냐면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으로부터,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야 하는 겁니다. 이게 그냥 호박에 줄 긋는다고 수박되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 마음에서부터의 그런 변화가 착한 행실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또 묻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청결합니까? 우리의 마음이 깨끗합니까? 애매한데. 여러분, 제가 긍휼히 여기는 자하고 같은 구조라고 했잖아요. 깨끗해졌습니까? 깨끗해졌죠. 이미 우리는 새로운 사람, 새 생명으로 변화되게 된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10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11절 같이요.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제자들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이미 깨끗하다. 깨끗하다. 아니, 제자들 지금 어떤 제자들인데요? 조금 있으면요, 예수님 다 버리고 도망갈 제자들이에요. 심지어 베드로는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그렇게 부인까지 할 판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깨끗하다. 깨끗하다. 기가 막히는 애예요. 이미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고 새로운 사람들이다. 주님 안에서 새 생명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미 깨끗하지만 동시에 우리 안에 찌꺼기처럼 남아있는 죄성, 옛 본성이 좀 남아있습니다. 뿌리는 잘렸는데 아직까지 살아있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 가운데 영향력을 나타내는 죄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갈등이 있는 건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새 생명이 아닌 것은 아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아닌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깨끗함을 받은 사람들이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를 향해서 깨끗하라고 말씀하시고 깨끗하게 보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깨끗한 자가 되었기에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거죠. 마치 어떤 것으로 좀 설명을 할 수 있냐면 어저께 예배당 다 청소하고 이제 식탁 테이블 우리가 좀 다 밥도 함께 먹잖아요. 식탁 테이블도 다 닦았어요. 근데 이제 지나가다 보니까 이제 테이블에 이 커피 흔적이 눈곱만큼 좀 남아 있는 거예요. 깨끗한데 눈곱만큼 있는 게 눈에 띄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어서 물티슈 뽑아가지고 제가 열심히 또 닦고. 바로 이거죠. 그런 것처럼 이미 깨끗해진 사람들로서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깨끗하게 하여 나가는 것이에요. 어떻게? 지은 죄가 있으면 묵혀두지 말고 즉각적으로 회개하고. 그리고 아까 그 권사님의 간증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 말씀 성경 읽으면서 주님의 모습을 발견하여 주님을 닮기로 다짐하고 결심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나도 모르게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행실이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 더 착한 행실로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마음을 청결하게 하면서 살 때에 마침내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소원하고 바라는 것처럼 우리가 그때 주님을 보게 될 거예요. 주님을 그렇게 우리가 만날 것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하반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예수님이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3절 같이요.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주님과도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나타나게 될 것이거든요. 우리는 이미 깨끗한 자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그렇게 깨끗하게 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착한 행실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착한 행실은 화평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9절 말씀.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10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역시도 우리가 아직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서 화평케 하는 삶을 살아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 요한일서 1장 12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미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나의 주와 구주로 믿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말씀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화평하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살 때에 우리의 이웃들이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바라봐요? 아, 이 사람 정말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고요. 마지막 주님 다시 오실 때에 하나님께서도 아마도 수고했다 아들아, 과연 내 아들 하고 불러주실 거예요.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아들인 게 아니었고 하나님과 원수된 자였죠. 하나님과 적대 관계를 형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은혜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원수인 우리들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해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와 화해하여 주셨어요. 로마서 5장 10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우리가 화목하게 됐어요.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들에게 이제 사명을 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화목하게 하는 직분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뭘 주셨다고요? 어떤 직분? 화목하게 하는 직분. 화목하게 된 자로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이제 우리한테 주신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 화평케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겠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이 화평을 도모하는 것도 물론 그 중에 하나이겠지만, 무엇보다도 우리의 이웃이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화목하게 하시는 그 화평케 하는 복음 전하는 것이 바로 화평케 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착한 행실이에요. 사실 그렇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우리가 화평하게 하는 일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일에 우리가 힘써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사람과 사람이 서로 화목하게 된다 한들 정작 그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위 그냥 하는 말로 조폭들 사이에서도 의리가 있고요, 우정은 있는 거예요. 조폭들 사이에서도 화평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마치 그런 겁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평으로 끝나버리면 안 돼요. 그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 있도록 이 화목하게 되는 직분을 우리에게 맡기셨으므로 우리는 이 직분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렇게 착한 행실을 감당하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바로 그러한 삶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요구하고 기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만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고 말면 안 되겠잖아요. 우리만 천국 백성 되고 끝나버리면 안 되겠잖아요. 지금 뻔히 정말 이 사람이 사망으로 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의의 심판대 앞에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둘 것인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에게 복음을 증거함으로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귀한 사명인 줄을 깨달아 아시기를 바랍니다. 경산중앙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종원 목사님의 글을 읽어본 적이 있어요. 그 교회가 매년마다 전도축제를 개최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전도축제라면 이제 다 결심하잖아요. 나도 한 명 꼭 데려와야 되겠다 결심을 하는데, 한 집사님이 자기 조카를 꼭 초대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카를 초대하는데 매년마다 하니까 초대하는데 이 조카는 맨날 바쁘다고 핑계를 대고, 알바 있어요, 알바 가야 돼요, 막 이렇게 계속 피하는 거예요. 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이제 안 되겠다, 그냥 말만 해서는 이게 올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했냐면 조카를 데려오겠다는 그 일념으로 한 달치 알바비를 대신 내줬대요. 하루도 아니고 한 달치 알바비를 내줬대요. 알바비 내가 줄게, 한 번만 같이 가자. 같이 갔을까 안 갔을까요? 같이 가죠. 한 달치잖아요. 한 달치. 한 달치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은 이 목사님도 마음에 큰 감동을 받아서 그 칼럼에 그 이야기를 쓴 것입니다. 우리도 알바비다 대주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 그러한 열정을 우리가 쏟아놓자는 거예요. 우리의 말뿐 아니라 우리의 행동으로서 우리가 그렇게 열정을 쏟아놓으면서 이 직분을 감당할 때 우리를 통해서 그가 예수님 만나게 되고 천국 백성이 되는 놀라운 열매가 맺어지게 될 것이에요. 이미 다들 그렇게 잘하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더욱더 그런 일에 힘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항상 긍정적인 그런 반응만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우리가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을 이어서 읽었는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을 수도 있어요. 화평하게 하는 은혜의 일, 너무나 좋은 일을 했는데, 착한 일을 했는데, 근데 도리어 돌아온 것은 박해를 받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나만 그냥 손해받고 나만 그냥 시간 쓰고 낭비한 것 같은 그런 상황으로 끝나버릴 때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나 여러분, 그게 손해가 아니에요. 그게 낭비도 아닙니다. 박해요? 아니, 천국이 이미 우리 것이 됐는데 뭐 그 정도 감수할 수 있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복받은 사람이니. 왜냐하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박해받는 자는 하늘에서 상이 크다, 주님께서 또 말씀하시잖아요. 자, 5장 11절 이하를 한번 봅시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12절 같이요. 아멘. 신앙을 지키는 것으로 박해받아도 상이 크고, 화평하게 하는 복음을 전함으로 박해받는다면 그것도 하늘의 상이 크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박해가 있고 또 결과가 없다 할지라도 그것이 마냥 손해고 그리고 낭비인 것은 아닌 것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착한 행실인 줄을 알고, 그리고 우리에게 또 상도 주신 줄을 알고 그렇게 화평케 하는 일에 힘쓰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말씀 마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소금 되게 하시고 세상의 빛이 되게 하셨습니다. 앞으로 너 소금이 되라, 너 빛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이미 소금이다, 이미 빛이다 라고 우리의 새로운 정체성, 우리의 새로운 모습을 주님께서 밝히 말씀하여 주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빛이요 소금이 됐으니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세상의 이 죄악과 부패를 가로막고 살만 나는 그 삶이 되게 하는 소금의 삶을 우리가 살아갑시다. 어두운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빛을 비추면서 살아갑시다. 빛인데 그냥 그릇 속에 덮어두지 마시고요. 언덕 위에 빛나는 도시로서, 등경 위에 올려진 그 빛으로서 우리가 살아갑시다. 왜 나만 그래야 돼요? 그러지 맙시다. 왜 나만 그래야 돼? 그러지 맙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왜 어둠을 어둡다고 비난하는가? 오히려 밝아야 할 빛이 왜 밝지 않은지를 물어봐야 한다. 무슨 말이에요? 어둠은 원래 어두운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건 그냥 어둠이니까 그래요. 그러나 빛은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왜 나만? 그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소금이요 빛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착한 행실로 삽시다.
복을 받은 사람답게 삽시다. 이웃을 불쌍히 여기는,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시고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으로 그것이 삶으로 나타나게 하시고, 그리고 화평하게 하는 주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